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한 개인의 미숙함과 성숙함이 혼자 있을 때는 모릅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해도 혼자서 홀로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말씀 구절을 실천해 볼 때 미숙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고 들춰지죠.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게끔 하는 사람을 경험하기도 하고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영적으로 너무 어리거나 미숙하거나 혹은 과도한 열심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사람을 경험을 하면서 내 안의 문제들을 보게 되거나 고치고 버려야 할 부분들을 보기도 합니다. 공동체에서 이러한 것들을 겪고 경험하죠. 사람들과의 여러 관계들 속에서 분명 꽃 피워지는 어떤 요소가 있습니다. 공동체 훈련이라는 얘기를 하죠. 공동체 훈련. 근데 이제 저는 좀 약간 그런 시각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러 좀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사이에서 배워지는 부분도 있고, 자신의 어떤 부분이 드러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또 너무 힘든 사람한테서 눌리고 있는 것을 어떤 훈련으로 또 생각하지는 않을 수 있어야 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좀 피할 것들은 피하면서, 아무튼 굉장히 좀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죠. 자, 그 다음 구절에 보면요. 다음 구절에, 아까 이제 처음 읽어드린 구절 말고, 이제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라는 대목을 읽게 되면 이 쓴 뿌리라는 거, 이 쓴 뿌리라는 것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쓴 뿌리라는 것이 최종적인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 쓴 뿌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쓴 뿌리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본문 구절에 나온 쓴 뿌리라는 단어를 예수를 아예 안 믿고 아예 모르는 사람을 향해 한 말이 분명 아닐 겁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들 중에 이 쓴 뿌리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어떤 고질적인 어려움에 처하다 못해 다른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쓴 뿌리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 뿌리라는 것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도 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했죠. 이 뿌리라는 것은 분명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죠. 줄기는 관찰이 가능하나 뿌리는 관찰이 불가능합니다. 땅을 파헤쳐서 보면은 보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개념, 일반적인 접근에서 그렇습니다. 줄기는 눈으로 관찰이 가능하나 뿌리는 관찰이 불가능하죠. 땅 속을 다 파헤치고 뒤집어 놔야 얼마만큼의, 어느 정도의 뿌리들이 자리를 잡고 장악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쓴 뿌리를 다 제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천사들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니
추수 때까지 놔두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염려된다고 이야기하신 대목이 있죠.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해 볼 때 한 개인에게도 쓴뿌리를 제거하려다가 좋은 부분들까지 같이 날아가게 되는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죠. 그렇다면 각 개인에게 필요한 성령의 열매는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성령의 열매들 중에 하나는 절제라는 결론입니다. 왜 성령의 열매들 중에 이 절제가 가장 마지막에 언급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저 자신을 비롯해서 사람들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죠? 믿는다 하는 분들을 혹은 또 사역자들도 포함해서 관찰을 합니다. 그들 중에는 어느 날 초자연적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그리고 체험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목사로 혹은 사역자로 방향 전환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겪고 경험한 아픔과 상처가 너무 컸던 탓일까요? 큰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고 동기가 되었지만 동시에 더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동네에서 깡패같이 생활을 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집안이 망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등등의 과정이 있습니다. 깡다구와 악을 인정받으면서 따르는 동생들도 많아지고 나름 유명해지던 중에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세게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인생의 어마어마한 터닝 포인트가 열렸죠.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분을 위해 진짜 이 한 몸 불사르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하는 사역의 열심이 특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따르는 동생들을 거느리고 이끌던 버릇과 타성이 사역 현장으로 그대로 이전했다는 것이죠. 목사님의 어떠한 사역 방향과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다른 제안을 하는 사람을 못 견뎌야 합니다. 그 결과 나이 어린 순수하고 순진한 청년들만 남습니다. 그리고 혹 이 어린 청년들 중에 교회를 떠나거나 옮기려 하면 공포 분위기 조성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동네에서 불량배들, 형, 동생하는 모두가 사역 현장으로 그대로 유입된 케이스라는 생각입니다. 하는 일만 사역이고 위치만 목사이지 깊은 이념의 멘탈, 깊은 그 내면의 멘탈은 이전의 멘탈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크나큰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면서 어떻게 받았는지도 모르게 방언도 하고 교회 활동에 열심을 냅니다. 헌데 같이 있으면 무언가 모를 불편함이 감돕니다. 기도를 같이 하면 으스스한 기분에 소름도 돋습니다.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기도할 때 좀 조용히 해주십사 혹은 방언 기도는 좀 다른 곳에서 해주실 수 있느냐고 이야기라도 하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여러 일들에 몸담고 계시고 나름 따르는 사람들,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저도 이러한 케이스로 갈 뻔했고 지금도 그러한 위험성은 늘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제 자신을 항상 볼 때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저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고 왜냐면 저도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겪었던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것이 성령 체험을 굉장히 세게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정서적인 상처나 아픔이 동기가 돼서 그것을 경험을 하지만 또 그 이면에 그 동시에 그 상처가 그 이후에서도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저 자신도 방언 기도를 크게 하던 중에 혼자 하던지 아니면 조용히 기도해 줄 수 있느냐는 부탁에 순간 기분이 나빴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을 좀 더 배려해 줄 수 있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언가 하려 하는 것을 반대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정말 솔직히 기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것이 귀합니다. 그러나 상처가, 아픔들이 많을수록 희한하게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사랑이 어려울수록 힘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그래요. 잘 관찰을 해보면요. 상처와 아픔이 많을수록요. 희한하게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폭넓은 관계, 건강한 관계를 그렇게 갈구하고 맺어하고 싶으면서도 이게 두려운 거죠. 그리고 이 관계를 잘하고 맺는 것에 자신이 없고 두려움이 많을수록 사람이 힘을 추구한다. 사랑이 어렵고 사랑이 아닌 힘을 추구한다 라는 것이죠. 다른 의견들을 잘 수렴하고 설명 및 설득을 하면서 받아들일 때는 받아들여야겠지만 밀고 나갈 때는 묵살하고 밀고 붙여야 하죠.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쓴뿌리가 있으면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다른 이들이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음에도 인질 아닌 인질같이 잡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역자와 목사의 깊은 이 내면 속의 영성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해 시간이 갈수록 이단 아닌 이단의 노선으로 걸어가는 교회들이 생깁니다. 저도 이 교회는 부흥이 안 된 것이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크나큰 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 내면의 쓴뿌리라는 것이 무섭다는 것이죠. 정말로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쓴뿌리를 다 제거해 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추수 때까지 알곡과 쭉정이를 놔두라 명령하시듯 쓴뿌리가 여전히 내 안에 있음에도 조절하고 잘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더 큰 것 같습니다. 상처를 다 치유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지만, 아니, 아예 상처를 받지 않도록, 상처와 관련된 그 사건이 숫제 내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현실에서는 상처가 쑤시고 올라오는 대로 말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제어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상처가 회복되는 부분과 상처와 사이좋게 잘 지내는 부분,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항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아실 겁니다. 이 제어력이라는 거, 제어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제가 체육학과에 있으면서 누군가에게 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에서, 공 가지고 하는 운동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공 가지고 하는 운동에서 누군가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기본 기준은 공을 원하는 대로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제구력이라고 합니다. 제어력. 같은 맛입니다. 같은 뜻이겠죠. 제구력. 공을 가장 빠른 속도로 던진다고 하더라도 제어가 되지 않으면 사고칩니다. 상대팀에게 점수 내줍니다. 가장 빠른 공을 던진다는 큰 장점이 있어도 절대로 A급 선수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본문 구절에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에서는 대단한 장점들이 있었죠. 대단히 남자답고 용맹하고 사냥에 능했고 아마 나름대로의 리더십, 카리스마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었지만은 일단 이 배고픔에 사로잡히니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립니다. 이게 비단 에서만의 이야기일까 싶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믿는다고 일컫는 사람들 중에서도 욱해서 사고치는 일이 없을까요? 홧김에 무슨 일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깊은 슬픔에 사로잡히면 온갖 어두운 말을 쏟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불신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면 정말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주 안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 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에서가 제어를 못하고 내린 결정은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추구하고 애걸복걸해도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크고 작은 쓴뿌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의 은혜와 임재 가운데 더욱 강건해지셔서 쓴뿌리가 충동질하는 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들 중에 절제, 가장 마지막에 나온 그 절제, 우리가 그 지점까지 도달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영역은 들어오는 생각대로 그리고 먹어지는 마음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아니하고 몸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영역일 것입니다. 이전의 기억과 이전의 상처대로 그리고 쓴뿌리가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어하고 누를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실 수 있으시면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과 저를 비롯해서 쓴뿌리를 뽑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배고픔에 한번 사로잡히니 판단 기능이 마비되어서 엄청나게 귀한 것을 별것 아닌 것과 맞바꿔 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욱해서 홧김에 무언가를 해버리거나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려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불신자들에게서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일컫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저를 비롯해서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크고 작은 쓴뿌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제어하고 누르고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영역이 더욱더 자라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